구약성경 799페이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3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는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경이롭고 장엄한 신비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를 마무리합니다. 한 달 반, 2달 가까이 욥기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는 긴 시간 동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펼쳤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죄가 원인이고 합당하신 그 징벌로 하나님이 주셨다. 까닭 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반면 욥도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죠. 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죄를 범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도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도 억울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말하는 원인과 결과로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물론 선과 악, 그리고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상과 보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과율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인과율적인 방법이 내 신앙과 내 삶에 적용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난관에 우리는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귀하다 하고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인과율의 법칙 아닙니까?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죄를 범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당장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행동으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과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과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못해서, 무엇을 이만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을 이만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인간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단순히 잘하면 좋은 것, 못하면 벌받는 것, 이런 1차원적인 관계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못해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신 사랑,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원인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떤 자격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낳아 보니까 또 내 부모이고 내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뭐를 잘해서 뭐를 못해서 잘생겨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그냥 태어나니까 내 자식이 된 거죠. 내가 낳았고 이 자녀는 내가 낳음을 받았으니까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과 그 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과 신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 어떤 아들이냐? 효자였으면 좋겠는데 효자가 아닙니다. 막대 먹은 자식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 유산으로 돌아올 돈을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내줍니다. 내주고 떠나보내죠. 그렇게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나쁜 녀석. 아니요, 웬만하면 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가서 잘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 빌어먹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래도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다 탕진해버리죠. 결국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음식까지도 먹어야 될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패하게 되죠. 결국에는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옷이 다 떨어지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움이 있고 온몸은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그의 얼굴은 시커매져 있고,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면서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나는 그냥 품꾼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나와 인과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아들로서 자격 없다. 나는 가면 그냥 종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인과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맞이합니까? 야, 너 꼴 좋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의 자식. 너 나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냉큼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냄새나는 그 자식을 갖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다시 새 것으로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가지고 도망쳐서 나가서 살다가 탕진해서 거짓골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세상에 보기에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막대 먹은 자식 하면서 비난한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내 아들,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잘해서, 실수해서, 부족해서
어떤 신분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과적인 관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뭐를 조금 잘했다고 해서 으스댈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뭐를 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여러분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과 마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녀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안으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격려하시고 아름답게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왜 그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답을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신앙적인 상식과 인과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실수해서도 아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바다 위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이 땅에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희가 보여지는 바다 폭풍을 보지 말고 너 앞에 계신, 너희 존전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답이 없는 현실과 마주할 때라도 답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목적과 작정하신 대로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 끝나고 이제 기다렸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원래 주인공은 클라이맥스에 등장을 하죠.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우리 내심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거니, 이렇게 질기게 38장까지 끌고 오셨다면 이제 뭔가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답,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지 않고 다른 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멘. 먼저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욥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신실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는 욥이 저렇게 하죠. 그거 다 걷어박아 오십시오.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겁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변론 가운데 12장에 딱 한 번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친구든 엘리후든 욥이든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다가 오늘 38장 딱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흔히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전능하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관계적인 면에서 피조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깊이 들어가서 그 피조물과 관계가 맺어진 상태는 아닌 거죠. 절대 초월자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서 속박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며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순간부터 그 약속에 매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 어떻게 지내? 와, 많이 늙었네. 뭐해? 하면서 근황을 물어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전 대한민국 공통적인 인사를 합니다. 뭘 합니까?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어. 근데 단 한 번도 먹지 않죠. 꼭 그렇게 약속하고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가 그걸 낼름 받아 먹습니다. 그래,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만나자. 대뜸 약속을 잡아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 시간, 그 약속의 시간은 이제 그 친구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날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이제 우리 가운데 매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 한순간, 그냥 가나안 땅 한순간이 아니라 그 맺으신 순간부터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 안에 매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모든 열정과 노력과 일하심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생토록 그곳에 매여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 은혜로운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언약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안에 신뢰가 있어야 되죠. 약속했는데 약속 장소에 안 나가면은 그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죠. 약속을 했다면 신뢰가 있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매번 약속을 안 지킵니다. 매번 하나님 배반합니다. 매번 우상을 향해 갑니다. 매번 불만을 펴니다. 매번 애굽을 향해 갑니다. 매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속 찾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초월적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3장에서 37장까지 고난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죄 하나도 안 범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38장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욥아, 네가 평범하게 1장 2장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을 때든지, 네가 3장에서 37장까지 네가 나를 못 찾고 끊임없이 인과적인 방법에서 원인을 찾고 매일마다 한탄하고 불만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2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향해서 정의를 내린 욥에,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질타를 하시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판단하고 답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우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 아주 작고 아주 극소한 부분만 보고 배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도록 하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식할 수 있는 글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제한된 성경 66권이죠.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신 일들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기에 이해할 수 있는 방편에서 딱 성경 66권으로 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은 딱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해 버린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제 너에게 내가 질문을 할 것이니까 너는 이제 대답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왜 답은 안 하시고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국인이 진정한 교육,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의 인격이 자라고 그가 겸손하게 배움을 가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공통적으로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지혜들을 아버지의 숟가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마다 숟가락이 한 번씩 날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배웠던 지식들이 삶에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이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학식적인 지식들보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들이 삶에 굉장히 발걸음 가운데 유용하게 적용될 때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브루타라는 대화식 질문 방법입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공부 잘했냐?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뭐 배웠냐가 아니라,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너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게 무엇이냐? 밥을 먹을 때도 너 아까 읽었던 책 어떤 책이냐? 그 책을 통해서 너가 배운 게 무엇이니? 오늘 내 아버지에게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니? 질문을 통해서 계속 답을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더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을 잘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에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 왕의 아들, 본분 왕의 아들인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로마 왕제 가이사랴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위해서 큰 웅장한 성전도 짓고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신전들 가득한 한복판에 예수님이 쓰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기하죠. 여러분, 한복판 그냥 평범한 갈릴리 바닷가도 아니요,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도 아니요, 수많은 신전과 왕을 추앙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 한복판에서, 도시 한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진짜 왕이 누구인가? 이 수많은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인가? 이 신전에서 찬양하는 로마의 왕인가? 아니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신전들은 다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게 아니라 고민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진짜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고민하며 갈등할 때 그들은 진리의 답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다이렉트로 이거 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한 답을 얻게 하시죠.
욥기 4장 4절에 하나님은 첫 번째 질문이 이겼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시편 102편 25절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터전, 하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지 창조가 일어나던 그날 욥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던 그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고 계셨습니까? TV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현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이 답이 어렵죠. 욥도 답을 못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수치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온 우주에 인간의 눈으로, 인간이 발명한 과학기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별만 해도, 숫자만 해도 500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수치, 옥, 조, 경, 해, 또 그 뒤에 계속 나오죠. 해라는 것은 거의 셀 수 없는 겁니다. 굳이 세보자면은 10의 20승 정도라고 합니다. 10의 숫자가 20개 붙은 거죠. 세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이 10의 20승 정도 곱하기에 더해서 500개를 더해야 됩니다. 500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상상을 해보자면 이 지구상의 모래알을 여러분들이 다 세시고 거기에 곱하기 10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영원히 가도 못 쓸 겁니다. 하나님이 광활하게 만드신 우주의 별, 압도적이죠. 신비롭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 온 우주가 끝이 없는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별을 만드신 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는 어떨까요? 오늘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죠. 여러분, 바다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두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 가셔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거대한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않고 딱 정해진 그 바다 안에만 물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구름으로 옷 입히시고 흑암으로 강보로 쌓으셨다고 합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덮는 천을 말하죠. 움직이지 못하게요. 맞죠? 낮에 보면 여러분, 바다를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하늘의 구름이 감싸고 있습니다. 밤은 어떨까요? 밤은 여러분 강보처럼 바다를 그 밤이, 시커먼 밤이 감싸고 있죠. 낮과 밤에 그렇게 감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문빗장을 지으시고 금을 정해놓으시고 파도가 쳐도 그 금을 넘어올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거대한 파도 앞에 서보셨습니까? 예전에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딱 내려서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 갑자기 창문에 뭔가 비가 조금씩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서 공항을 딱 나오자마자 태풍이 제주도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도 기억합니다. 볼라벤. 영원히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 그날부터 태풍이 온 전 지역을 다 휩쓸었습니다. 온 매장들이 닫았고 심지어 제가 묵었던 숙소에도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점에 가서 먹을 거 사와가지고 불도 안 나오는데 끓여가지고 막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길에는 나무들이 쏟아지고. 그런데 호텔로 가기 전에 너무나 억울해서 해안가를 갔습니다. 해안가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안가를 갔는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돌바위 위에 딱 올라섰습니다.
근데 어찌나 파도가 세게 치든지요, 제 인생에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막 집어삼킬 듯한 파도라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돌바위 위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 작은 인생인데도 그것을 넘어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라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해안선을 결코 넘어올 수 없다. 물론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바닷물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바다로 흘러가죠. 근데 그 모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선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냐? 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아,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바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 경계에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너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봤느냐? 너 어둠의 창고 가봤냐? 빛의 창고 가봤냐? 너 우박 창고 들어가 봤냐? 너 눈 창고 들어가 봤냐? 야, 누가 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식물들을 자라게 할까? 야, 별자리들이 저렇게 운행하는데 저 별자리들, 저 지름길, 저 궤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움직이고 있을까?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번개가 칠까? 야, 짐승들 있지 않냐? 들짐승들, 사람들에게 길들이지 않는 들짐승들. 근데 그 들짐승들이 어떻게 몰려다니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까? 누가 만들었을까? 욥이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답을 할 수가 없죠. 욥은 내 인생의 이 작은 고난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질문하려고 썼는데 하나님은 마치 엄청난 스케일의 질문으로 욥을 덮어버리십니다. 큰 세계 앞에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작다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계속 40장에 또 질문을 하십니다.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욥기 41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열을 맬 수 있겠느냐? 베헤못과 리워야단, 우리 성경에는 하마와 악어로 아마 번역이 될 것입니다. 땅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인 베헤못, 바다의 강력한 괴물인 리워야단.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재미난 질문을 하십니다. 야, 너 이거 잡을 수 있겠냐?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이 베헤못 괄고리로 너 코를 깨서 한번 그를 끌어가 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너 그것을 향해서 네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마 너 이거 보기만 해도 아마 무서워서 기가 꺾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괴물을 만들었냐고 하지만 나는 너를 만들 때처럼 이것들을 만들 때 역시 나는 기쁘고 즐거웠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만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누가?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장난감 다루듯 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에 대한 원인과 조건을 찾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얼마든지 자기 손 안에서 그것을 부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이유 알 수 없는 거대한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만드시고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 것처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웅장한 하나님의 스케일, 엄청난 스케일 앞에 딱 압도되고 그 질문을 받고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동안 욥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으로 들어서 배워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착한 일을 하면 상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 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야, 부당한 일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했죠. 근데 그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평범하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자녀들이 많고 재물이 많고 짐승이 많고 가축이 많고 종들이 많았던 편안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하염없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하염없이 깨어지고 비참에 처하고 죄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앉은 그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서라.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온 우주 만물, 땅, 바다, 새, 짐승.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등장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람이 등장 안 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욥을 푹 집어넣으셔서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너 인간들이 어디 지금 나 여호와 앞에 감히 대들어. 이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너무나 신기해서 시골에서 서울에 63빌딩 온 박물관에 찾아온 아이를 손을 잡고 이제 그 안을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야 여기 이게 뭔지 아니? 야 이게 뭔지 아니? 하면서 손을 잡고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그 손을 잡고 구경시켜주는 존재는 귀한 존재이죠. 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존재, 얘는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함께 누리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영광을 함께 나누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리고 즐길 수 있는 자들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예수님으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처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의로운 자로 열심히 제사하고 살았죠. 근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죄 가운데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에게 보이셨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야 이거 누구를 위해 창조한지 아냐? 야 이 위대한 거 누구를 위해 창조한지 아냐? 야 이 모든 것들 너 나랑 같이 누리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대장부답게 다시 일어나라. 대장부 다시 끈을 동여매고 다시 출발점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 너는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랍니다. 그러니 너 대장부답게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경주해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신 뜻 아래선 헛된 것도 부질한 것도 없습니다. 티끌과 재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거룩한 성산에서 여러분을 향한 영광스러운 빛을 다시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말이 누구의 결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하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창조 가운데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모두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와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누리자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다시 대장부답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결국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부당한 고난의 현실을 하더라도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하시어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주를, 여러분의 현실을 또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